하나님, 이 시간에 또 우리 귀중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보고 들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중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골로새 2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골로새 2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쿠바 사역의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사역을 다 끝나고 라스투나스를 출발해서 그 트럭 버스를 타고 중간에 한 두 군데 들러서 약 24시간 만에 이제 공항에 도착을 하고 거기서 한 4시간 쉬었고 다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 갔다가 다시 경유하고 여기까지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50시간 정도 이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깨달아지는 게 셋째 하늘 이런 게 좀 이럴 때 이제 이해가 되죠. 이게 비몽사몽인데요. 그래도 따끈따끈할 때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 이제 내일 이제 뭐 시키지 않은데도 열심히 보고서를 작성하는 김용훈 장로하고 이제 우리 같은 팀들 보고를 내일 좀 사역자 모임 때 하겠고 이제 한 열흘 있으면 또 멕시코 팀이 오기 때문에 그때 또 수련을 해야 돼서 부득불 이번 주는 부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중에 그 전체 사역 중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는 내일 할 거니까 그 중에 조금 정말 이런 부분 좀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만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원래는 한 5개 나라 사역이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5월달하고 6월달에 칠레도 있었고 또 뭐 미국도 있었고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이제 일일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굳이 우리가 꼭 안 가도 되는 그런 스케줄이면 과감하게 선별하고 우리가 가지 않아도 뭐 예를 들면 중남미 제자들끼리 커버할 수 있겠다. 뭐 그것도 선별하고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뭐 그것도 선별하고 아주 냉철하게 선별해서 다 이렇게 선별하는데 쿠바 나라만 한 나라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글로도 남겼지만 특별한 게 없었어요 이번에. 예를 들면 뭐 국가적인 전도운동이나 두란노 대회나 아니면 그에 버금가는 어떤 논의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쿠바를 가야 되겠다고 한 이유는 이제 그간에 그때도 있었고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에 들려오는 보고서를 통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직설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광의를 통해서 거쳐와도 제 느낌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위로를 하고 싶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환란을 통과하고 나서의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그게 가장 컸습니다. 환란을 왜 그러냐면 우리의 미래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도와줘야 될 때고 온몸으로 아놀도 혼자서 버티고 있는데 좀 힘을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환란을 통과하고 나서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만드셨는지를 알고 싶어서 이제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많은 환란들이 왔어요. 그래서 추방당한 사람이 공식적인 목회자는 뭐 한 10여 명 정도 안 되고 이제 성도인데 안수를 받지 않았지만 거의 목사 비슷한 이런 사람들도 동시에 한 100여 명 정도 추방을 당했습니다. 프레디라고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국가적인 전도운동 때 나와가지고 나는 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주 대표로 했던 분 한 분 계십니다. 그때 당시에는 목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성도인데 사실은 목회자 역할을 하신 분이죠. 이런 분들이 이제 추방 이유는 뭐냐면 말씀 운동했다는 것 때문에 추방을 이제 당한 겁니다. 여러 교단에서. 그리고 이제 목회자의 추방은 우리하고 약간 다른 게
우리도 추방을 당했지만 우리는 뭐 그냥 우리끼리 나온 거잖아요. 한국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좀 이런 덜 발전된 나라일수록 교권이란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가 봐요. 그곳에서 어떤 세력을 확장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보통의 교단이 그 산하에 있는 교회의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놀드 목사님도 추방당할 때 그 교회 소유권이 교단이기 때문에 그 교단에서 이 건물을 사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아둔 헌금하고 그때도 저희가 좀 서포트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래저렇게 해서 이제 교단에게서 그 건물을 산 거죠. 근데 보통은 목회자가 추방이 당하게 되어지면 예를 들면 성도들하고 똘똘 뭉쳐서 성도들하고 같이 놓은 아놀드 목사님 교회 같은 경우에는 힘을 모아서 이 교회당을 사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성도들도 등을 돌리고 교단도 등을 돌릴 경우에는 목회자가 그냥 아무 보장도 없이 이제 나오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올긴에 마누엘이라는 목사님 같은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이제 추방당한 일들이 계속 많아진 거죠. 그리고 추방을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그 준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푸시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 중에 이제 스스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목숨 걸고 남을 사람이 있고 이제 아예 등을 진 사람이 있고 이제 복음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사실 나는 복음 믿는데 그래도 여기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적당하게 타협하는 사람들이 이제 쫙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눈에 드러나는 수많은 인물들이 이제 요 환란으로 인해서 완전 등을 돌리는 일들이 많이 났어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관타나모에 카스티오라고 하는 사도가 있었어요. 덩치 큰 사람 한 명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인물이다라고 했던 그 카스티오가 완전 등을 돌려서 지금은 굉장히 맹비난하는 인물로 이제 바뀌었고, 저기 피나레데 리오라고 하는 하바나 근처에 있는 거기에 큰 교회를 하셨던, 그리고 이제 그 주 전체 대표했던 그 인물도 또 이렇게 등을 돌려서 비난하는 일이 많이 벌어졌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이제 주로 좀 많이 타협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하바나로 트럭 12대를 가지고 막 이동할 때 중간에 밥 먹는 시간이 있었어요. 도로에서. 거기에서 이제 사탕수수를 가지고 와가지고 사탕수수를 잘라줘 주면서 우리를 섬겼던 분이 계세요. 베네수엘라 사회까지 가셨던 후안 카를로스라고 하는 이런 분은 이제 교단에서 핍박이 오니까 이제 차마 우리를 비난하진 못하겠고, 그러면서 교단은 떠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모임에 오지 않으면서 마음으로는 믿는다 이러면서 이제 그 교단에 이제 남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번에도 그 사모님은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러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아놀드 목사님 형님이세요. 아놀드 목사님 형님을 일부러 만났어요. 이렇게 하바나에서 처음 내려서 하바나에서 이렇게 라스투나소로 가는 길에 그쪽을 지나기에 이제 일부러 길가에서 만났는데 눈빛을 계속 피해요. 그때 얼마나 전투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국가적인 전도운동 때는 나와서 이렇게 보고를 할 때 이게 웃을 내용이 아니고 목숨 걸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인데, 이미 이제 핍박이 오니까 이제 적당하게 이제 이렇게 타협하면서 그래도 교단에도 이 복음 전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잘했다면서 칭찬을 해줬는데, 환란이라는 부분이 교단적으로 한번 확 부니까, 그리고 교단뿐만 아니라 여러 교단에서 거짓 교리라고 많이 비난하고, 제일 많이 비난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하도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 저기 단일 신론자다, 삼위일체를 부정한다. 단일 신론이라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그냥 한 분인데, 구약에는 이제 성부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으로, 지금은 성령으로 나타나시는 분이다라고 주장한 것이 한신 단일신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단일신론자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니까 한 번도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런 비난에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비난과
뭐 압력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추방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별이 막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편 그런가 하면 오히려 그런 환란이 오니까 숨겨져 있던 인물들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아놀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교단 전체에서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아놀드 목사님 네가 얘기하는 거 메시지 해봐라. 이래가지고 앞에 나가서 전체 앞에 메시지를 했는데 거기에서 추방 결정을 한 거예요. 복음 딱 선명하게 전하고 추방 결정하면서 추방 결정내에서 웃으면서 나왔고 그 리고베르토라고 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름이 잘 몰라도 얼굴 보면 이게 뇌가 크게 다쳐가지고 이렇게 뇌부터 이렇게 눈까지 이 수술 흔적이 보이는 약간 이게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이 계세요. 이분 또한 이번에도 보니까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시더라고요. 이 리고베르토 목사님도 동시에 같이 추방당했는데 전혀 아랑곳 없이 사역을 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숨어있던 인물들 예를 들면 콘스웨그라라고 하는 목사님 계세요. 그냥 순한 순둥이처럼 생겼어요. 이분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앞에 가서 마이크를 딱 드는데 갑자기 태도가 확 틀려진 거예요. 갑자기 메시지를 전하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는지 모르요. 저런 인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분도 이번에 베네수엘라 사역 갔다 왔는데 갔다 오자마자 다 자녀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 이분이 사는 곳이 어디냐면 라스투나스거든요. 라스투나스인데 지금 어디 주를 맡았냐면 그 아놀드 형님이 이렇게 그 뒤로 물러나면서 그 주를 이제 맡게 된 겁니다. 이게 차로 17시간 이상의 거리거든요. 베네수엘라 사역 마치고 오자마자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거기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놀드 목사님 보기에도 너무 놀라운 이런 인물로. 그리고 홀웨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 계세요. 어느 정도 말씀문이 많이 열렸냐면 이제 임신했는데도 불구하고 돌볼 수 없을 정도로 문이 많이 열려가지고 막 뛰고 이런 분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번에 우리가 중부 갔을 때 유독 드러났던 인물이 주니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 아프리카 문을 여신 분이세요. 이 주니어라고 하는 목사님 제가 못 봤던 분이거든요. 저희 국가적인 전도운동 이후에 발견된 분이세요. 이분의 이 많은 간증 중에 제가 딱 기억나는 게 집에 있을 수가 없었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이래가지고 주로 터미널에서 자고 산에서 자고 버스에서 자고 뭐 그렇게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사역을 얼마나 광범위하게 펼쳤는지. 제가 보면서 오히려 환란이 딱 들었으니까 이제 어중이 떠중이는 올 수 없는 분위기가 됐고 어중이 떠중이는 있을 수 없는 분위기가 됐고 선명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환란을 통과하면서 흔들릴 사람은 아예 흔들리고 떠나갈 사람은 아예 떠나가고 정말 숨어있던 분들이 환란을 통해서 더 선명해지고 환란을 딱 통과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선명한 복음이다 보니까 그 환란을 통과한 그 선명한 복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고 진짜가 계속 붙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추방당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교단에 소속되지 않아서 독립적으로 사역을 했던 분들이 이제 추방당해서 새로 교회를 해야 되잖아요. 또 이제 말씀 운동이 또 열려가지고 그게 교회가 된 이런 형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교회들이 다 복음 가득한 교회 이름을 자꾸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놀드가 먼저 복음 가득한 교회 이름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왜 그 이름을 쓰냐 물어보니까 이게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낸대. 이래가지고 저희도 모르게 복음 가득한 교회가 많더라고요. 쿠바에.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이름을 쓰는 교회가 지금 현재는 66개예요. 지금 현재는.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환란을 통과하면서 더 뭐 선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져 나간 분들 보면서 사실 그게 쿠바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쿠바만의 문제는 아니고 한국의 문제이기도 하고 전 세계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문제는 아니고요.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건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오늘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택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요 얘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받았다고 하면,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섬긴다고 하고 주인으로 받았다고 하고 주인으로 인정하기 시작을 한다면 조금 시험 온다고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것인가?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흔들릴 것에 흔들린 것이고, 반석을 보면 이제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얘기하면서 부딪힐 돌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제 걸릴 것에 걸렸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우리에게는 든든한 반석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결국 장애물이게 되고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부딪힐 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이 복음은 충격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몇 가지 경험으로 되는 일도 아닙니다. 뭔가를 봤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 복음이라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개인과 연결이 돼 있고, 그 개인이 그리스도와 어떻게 깊이 있게 붙어 있느냐의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아주 많지 않지만 소수의 분들이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 흔들린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려서 저한테 이제 그들을 돕고 있는 교육자들이 한 번씩 부탁을 했어요. 우리 광명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지방에서 그런 일들이 조금씩 있어서 제가 일부러 안 만났습니다. 일부러. 왜 안 만났냐면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교회 헌신들을 많이 하고 귀중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거는 과거에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 뭔가를 도움을 주고 아니면 역사를 일으켰다고 그 과거의 경험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게 못 됩니다. 그리고 한번 설득을 한다고 그분들이 이 자리에 계속 뿌리를 내릴 수 있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흔들림은 더 할 거거든요. 계속 흔들림이 더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카톡에서도 한두 분씩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담임 목사 입장에서 마음이 아픕니다. 담임 목사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지만 당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것을 끌고 가는 입장에서는 이건 당연한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현상이 지금 쿠바에서는 조금 노골적으로 드러난 거고,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그런 본격적인 우리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환란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몰려든다고 얘기할 때 사실은 그때는 이제 시험 때거든요. 도마 위에 이런 게 올라간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을 내가 어떻게 받고 그 그리스도 예수와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선명하지 않으면, 또 그 부분들이 아주 임마누엘의 깊은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할 때 그 환란의 경중 때문에 많은 사람이 흔들리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할 겁니다. 대신에 또 한편으로는 그런 환란이 오히려 더 깊이 있게 선명하게 든든하게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동시에 할 겁니다. 바람이 부는데 가라지는 날려보내고 알곡은 더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듯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래서 점점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이 복음 가득한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우리는 원래 생각이 좀 평범해지길 원하고 좀 보통이라는 것을 유지하길 원하는데, 보통과 평범은 우리가 버려야 될 단어입니다. 우리는 평범해질 수가 없는 교회고 보통 교회처럼 될 수 없는 교회입니다. 이미 그것을 버렸습니다. 이미 그것을 버려야 돼요.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감당하는 교회, 끌고 가는 교회로서는 더 선명해지고 단단해지지 않으면 이건 힘든 얘기입니다. 그것을 사실은 이번에 조금 명확하게 보고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느낌이, 표현을 많이 안 하는데 그 느낌이 몇몇은 정말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몇몇은.
전체는 아니지만 몇몇은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면서 제가 받은 느낌이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전 세계 어디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메시지가 너무 확실하고 그뿐만 아니라 전도운동에 대한 부분들도 너무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아놀드를 통해서 이제 훈련시킨 부분들이 이렇게 전달이 됐거든요. 제가 제일 처음에 아놀드하고 액투로하고 아뚜루라는 한 이 세 명을 엘살바도르 사역을 한번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벨한테 편지를 받았는데 사역을 나름대로 잘했지만 마벨이 그들을 끌고 가면서 수행해 가면서 받은 몇 가지 조금 염려라고 할 부분들을 저한테 편지를 몇 가지를 보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뚜루는 계속 이렇게 쿠바를 이제 이렇게 어려우니까 후원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고 전화번호를 따로 계속 받고 메일을 받고 뭐 이렇게 또 액토로는 그런 건 좀 덜 하는데 여자에 대해서 별로 인정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마벨이 목사라는 것을 별로 액토로가 그렇게 행동한 것 같지는 않은데 마벨이 그런 상처를 좀 받은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 그리고 아놀드는 엘살바도르 가자마자 뭐 이렇게 첫눈에 반해가지고 천생연분이라면서 그 엘살바도르 가서 만난 분이 지금 결혼한 까르멘이거든요. 사역 보내놨더니 한 놈은 돈이 달라고 하고 있고 한 놈은 여자 무시하고 있고 한 놈은 천생연분이라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들은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의 쿠바 팀들 워낙 없다 보니까 엘살바도르가에서 너무 놀란 거예요. 뭐가 놀랐냐면은 차가 새 차네. 이게 이제 놀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쿠바는 새 차가 거의 없거든요. 새로운 차들이 막 길거리 돌아다니고 오토바이가 좋은 것이 돌아다니고 엘살바도르가 우리보다 훨씬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거 보고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엘살바도르에서 처음 먹은 게 아이스크림이고 처음 먹은 게 햄버거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얘네들이 신세계를 만난 거야. 그리고 돈 씀씀이가 쿠바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게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속에 있는 게. 이제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니네가 이래가지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뭐 하나씩 전체적인 실수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놀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액토로에 대해서 아뚜로에 대해서 장문의 편지를 제가 보냈어요. 굉장히 질책하면서 니네가 거지냐 요약하면 니네 거지냐 복음 가지고 세계를 살리겠다고 나간 놈들이 뭐하고 있냐 정말 니네가 요번에 가서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수준 있게 메시지만 전했다면 니네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그들이 주었을 것이고 더 많이 당신들을 불러내고 그것을 계기로 전 세계에 뻗어나갔을 것이다. 굉장히 제가 질책을 했습니다. 그 질책에 아놀드는 딱 무릎 꿇고 듣더라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 질책에 아뚜로는 삐져가지고 떠났어요. 그 질책에 이 액토로는 한편으로는 내 말이 맞는데 한편으로는 자기는 그런 적 없는데 마벨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요 액토로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뚜로는 떠나고 액토로는 열심히 사역하면서도 뭔가 모르게 또 액토로는 제일 먼저 발견됐는데 늦게 발견된 아놀드 밑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갈등하는 시간들이 꽤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2년 3년 지난 중에 이제 아뚜로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고 그 사이에 액토로는 자기 위치를 빨리 파악하게 되고 쿠바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물이 됐고 아놀드는 어딜 가든지 영향 끼치는 인물이 됐습니다. 이제 밖에 나가서도 수준 낮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서신서 마냥 지금도 들고 있대요. 제가 보낸 편지를 쿠바 서신서다 이러면서 들고 가지고 사역 나갈 때마다 그거 본대요. 그거 보면서 또 점검하고 사역을 하고. 참 감사하게 이게 굉장히 자기를 점검하면서 이제 이 쿠바 사람이 미국 가도 수준 낮아 보이지 않고 다른 나라 가더라도 수준 낮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내에 있는 큰 환란을 통과하고 아놀도 자기 추방당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추방당하고 성도들이 추방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일들을 막 혼자서 막 이렇게 뚫고 나가는데 전혀 힘겨워 보이지 않았고 너무 단단해 보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위로 굳이 위로라고 얘기한다면 초코파이였고, 초코파이 너무 좋아해서 초코파이였고,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싸준 진짜 고생했습니다. 들고 간다고. 근데 그거 한번 풀어나니까 보통 아니에요. 와, 그렇게 많이 가져갈지는 몰랐는데, 그래서 한꺼번에 오픈을 하면 이게 분명히 싸움 날 것 같아서 제일 먼저 엘리케, 벨무데스하고 이달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놀드 목사님 네 명을 먼저 불렀어요. 32kg짜리를 6개 풀어놓으니까 이게 그냥 가득이에요. 그래 물어보더라고. 몇 개씩 고르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세 분이.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분들이 양심이 있으니까 아마 한 20개 정도씩 가져가겠지 싶어서 그냥 알아서 하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실수였어요. 이민 가방 하나씩을 챙기더라고. 이민 가방. 베네수엘라 이달고 목사님 이민 가방 하나 챙기고, 그 다음에 아놀드 내외는 각각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나 챙기고, 엘리케 목사님 좀 덜 챙겼는데도 이민 가방 반 정도로 막 챙기더라고. 와.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주 대표들만 모았는데 저는 어디까지 갈 줄 알았냐면 제자들 전체 불러가지고 오픈하려고 그랬는데 주 대표 안에 그냥 끝나버렸어요. 다 가져가 싹쓸이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놔둘 곳이 없어서 저희 가방을 깔고 저희 가방 이렇게 버려놓고 한쪽은 비워놓고 한쪽은 자크를 이렇게 지퍼를 해가지고 이거 우리 거였거든. 위에 이제 이 옷을 다 진열했다고 위에 다 걷어가고 지퍼 열고 그 안에까지 다 들고 최고의 선물이 뭐였냐면 아마 주권사님이 주셨다는 그런데 이제 액세서리가 있었어요. 이게 뭐 반지, 팔찌 이게 있는데 이게 요만한 곽에 그냥 비닐봉지로 싸져 있었어. 그게 학용품하고 같이 있었다고. 아무도 그걸 안 가져가다가 이제 싹쓸이 싹 끝나고 아놀드가 들어와서 보다가 그 비닐 중에 싸진 거 이게 뭐냐고 물어보더라고. 들으니까 귀걸이 있고 막 반지 있고 난리 났거든. 뜯어보더니 와 놀래가지고 가르면 나한테 바로 이제 선물해주고. 근데 뭐 너무 좋아하더라고. 위로라고 얘기하면 그게 위로고 따로 뭐 위로가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위로받을 수준이 아니었어요. 남아있는 분들은 복음으로 얼마나 단단해졌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수련회를 세 번 하고 각 권역에 수련회 3번 하고 이제 마지막 제자들 모여서 수련회를 했는데 이 3번의 수련회는 거의 다 저희가 보고를 받는 형태였습니다. 계속 보고를 받는 형태인데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나중에 동부 권역 라스투나스 때는 이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짧게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쓰시는지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야, 너무 귀하구나. 너무 귀하게 쓰임받구나. 헌신하고 있구나. 그래 놓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 걸 제가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저는 그냥 확인하고 위로해 주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과하고 나서 통과가 되니까 딱 단단해지고 준비되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을 열어주시는지 보게 했어요. 제일 처음에 결정을 했던 게 두란노대인데 두란노대에 제가 글로도 썼지만 제 마음에는 엘살바도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엘살바도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요. 하나는 뭐냐면 적어도 두란노대가 정착이 되려면 한 3번 정도가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3번 정도만 제대로 되면 그 다음 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감사하게 급하게 했지만 베네수엘라에서는 두란노대 인식이 들어갔어요. 아, 이건 모여야 되구나. 여기는 무조건 와야 돼. 이게 들어갔습니다. 요번하고 다음까지만 제대로 잘 치르면 그 다음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배경만 만들어줘도 될 수밖에 없어요. 엘살바도르에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 게 하나가 접근성입니다. 접근성. 왜 그러냐면 이제 엘살바도르가 중부에 있다 보니까 그 바로 위에가 과테말라예요. 그래서 엘살바도르에서 두란노 대회를 하면 그냥 올 사람이 과테말라에서만 100여 명은 올 수 있다고. 육로로. 이 중미가 조그맣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인근의 나라가 또 니카라과입니다. 니카라과도 얼마든지 인근으로
온두라스 제자들이 찾아졌고 벨리스에도 연결됐기 때문에 그냥 중미에서만 올 수 있는 멤버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이게 접근성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중미다 보니까 중미하고 바로 연결된 남미 나라 중에 콜롬비아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도 있지만 베네수엘라가 좀 나오긴 힘들 것 같고, 콜롬비아 제자들도 꽤 내려올 수 있고, 뭐 멕시코도 꽤 내려올 수 있고, 그냥 외부에서만 오더라도 한 좋게 그냥 우리 한국 팀만 빼더라도 200~300명은 충분히 모일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또 때마침 목사님들이 아주 팀에 대해서 일어났어요. 이 엘살바도르 목사님들이 지금 엘살바도르 목사님들끼리 온두라스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코스타리카를 가기도 하고, 이번에 유럽의 문도 열었어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뭐가 없냐면 리더가 없어요. 리더. 엘살바도르에 지금 우리가 5번 이상 들어가는데, 엘살바도르의 가장 어떤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타당이 많은 거예요. 엘살바도르 전체가 갱단이 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끼리 이런 게 굉장히 심해요. 목회자도 그런 것 같아요. 더군다나 마벨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이분의 성향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자면서 자기를 좀 무시한다 이러면 일꾼이라도 돌아보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 세 분이 가서 아놀드하고 액토라하고 가서 사역을 많이 하면서 문을 많이 열어놓고 열린 문을 붙여줬다고.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역을 안 한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여자네? 무시하는 것 같거든. 안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떨어진 거예요. 그걸 저한테 아놀드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여러 번 사역을 하면서 붙여주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야, 그렇구나. 근데 새롭게 연결된 분들 중에도 이 마벨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 중에도 벨무데스 목사님이나 이달고처럼 뭔가 영향력 있게 전체를 끌고 갈 만한 리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만한 멤버들이 지금 모여 있는 요런 상태입니다. 요거 하나가 걸렸어요, 제 마음에. 과연 이를 치러낼 수 있겠냐? 근데 이번에 이 엘살바도르 팀하고 레닌이 같이 다른 나라 사역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레닌이 하는 평가가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고, 내년에 국가적인 전도운동 정도는 엘살바도르에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쿠바에 가서 홍강희 선교사한테 이제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냐? 그런 중에 이제 보고를 계속 듣고 있잖아요. 계속 듣고 있다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쿠바에서는 두란노 대회가 불가능하다고 제가 여겼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외국인들이 전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란노 대회 중에 가장 장점 뭐냐면 현장 가서 같이 전도하면서 이래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없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오잖아요. 많이 와서 앞에 강단에 서야 되잖아. 그럼 종교 비자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종교 비자를 지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이번에도 없이 갔거든요. 없이 갔는데 요 두 가지가, 경제는 두 번째 문제고 요 두 가지가 가장 힘들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최근에 여호와의 정인들인지 하나님의 성회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교단에서 일어나가지고 계속 집집마다 전도를 한대요. 이렇게 집집마다 계속 전도하다 보니까 집집마다 전도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고, 특별히 쿠바 사람들하고 별 표시 안 나는 사람이 전도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남미 사람들이 와서 전도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 우리만 빼면, 한국 사람들만 빼면, 자기네들끼리 모여가면 나 쿠바 사람인데 이러면 그냥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런 부분만큼 약간 유해진 거예요. 유해졌다고 하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국가적인 전도운동 때 쿠바 정부 전체가 우리를 반대했잖아요. 요 집회도 안 되고 저 집회도 안 되고. 왜 그러냐면 국가에 반하는 어떤 그런 일인 줄 알고.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전혀 국가에 반할 만한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정부가 눈치를 챘어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아놀드를 통해서 들어오더라도 이게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강단에 대한 얘기를 보니까 너무 웃긴 게, 이것만 안 쓰면 돼요. 강대상을 안 쓰면 돼. 제가 제자 수련 때 보시면 알겠지만 봉고, 이 두들기는 봉고 위에 그러면 괜찮아. 제가 강대상을 안 썼어요. 그러면 종교 비자가 없어도 괜찮은 거야. 이게 참 웃기는 일인데 이게 형식이에요, 형식. 강대상을 안 쓰고 설교를 한 게 아니고 나는 간증을 했다. 이렇게 되면 그게 법에 저촉이 안 된대.
그래서 종교 비자 없으면 그냥 봉고 위에 올려놓고 저처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도무지 두란노 대회가 불가능할 거라고 했던 요소들이 하나씩 해결이 되는, 이게 별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제 제가 이제 알게 됐고 확인을 하게 됐고, 아 그래? 그리고 나서 제가 오케이를 하지 않고 계속 확인을 하면서 충분히 두란노 대회를 해낼 수 있겠구나. 이번에는 와서 은밀하게 여러 나라에 와서 쿠바를 도울 수도 있지만 쿠바에 와서 많은 부분에 눈을 뜨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확신을 들면서 두란노 대회를 여기서 하자.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이 얘기가 되어졌고, 두 번째는 이제 그때부터 문이 막 열리기 시작을 하고, 문이. 하나님께서 준비된 정말 폐쇄적인 나라고요. 밖을 나가기 위해서 이번에 쿠바 팀이 베네수엘라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이면 정말로 10번, 100번도 싸웠을 만한 그런 상황. 서류 요구하는 서류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다 돼서 가면 그 다음에 이것도 가져오라. 가면 그 다음에 이것도 가져오라. 이것 때문에 안 되고 10일 되면 된다고 하는데 가보니까 20일, 이런 식으로 계속 끄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서류 중에 몇 가지가 있냐면, 일단 의료 이렇게 이 검사를 해야 된대. 예.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비가 우리나라 돈으로는 터무니없지만 그들 돈으로는 한 달 생활비가 이렇게 검사비요, 신체 검사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범죄 전과 기록에 조회가 있어야 돼. 이 사람이 범죄를 했냐, 그걸 전과 이 기록 서류를 떼야 되는데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떼는데 우리는 이 2달치 월급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비자 받는데 한 4달치 월급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 주려고 하는 거지. 그런 서류를 계속 요구하고, 그래서 저기 라스투나스에서 하바나까지가 700km 걸립니다. 700km. 우리나라 차를 가지고 700km 달리면 그냥 뭐 대여섯 시간이면 가잖아요. 좀 빠른 사람은 그 이전에 걸리고. 예. 근데 도로 자체도 안 좋고 차도 없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차 하나 사줬잖아요. 라다라고 하는 차를 사줬잖아요. 그 수십 년 된 러시아 차입니다. 요번에 가니까 그걸 우리가 1,600만 원인가 사줬어요. 우리나라에서 살면 50만 원도 안 하는 그 차가 1,600만 원 사는데 그걸 잘 안 써. 귀하게 세계복음만을 위해서 타야 된다면서 이렇게 타고 있는데, 요번에 가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하냐? 차값이 올랐대. 그게 지금 2,500만 원 한대. 그래서 이게 몇백만 원 올란 거예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문이 열린다, 지금 개방된다, 이 똥값 된다, 빨리 팔아라 하는데, 여튼 너무 교통이 어려워요. 하바나를 한번 오면, 서류 때문에 한번 오면 그냥 거기에서 길거리에서 자는 거지. 아니면 트럭버스에서 자고, 이렇게 해서 받는 겁니다. 쿠바 사람들이 밖에 나가기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폐쇄적이고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이 나라를 들어가지고 이 바깥으로 내보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제일 먼저는 앙골라 사람이었어요. 이상하게 계속 가는 첫날부터 앙골라 얘기가 계속 들려요. 쿠바가 그렇게 보여도 뭐가 강한 나라냐면 의학, 의료 수준이, 시설은 형편없는데 굉장히 높답니다. 그래서 후진국들이 그 의료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의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많이 쿠바에 와 있는데 그중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쿠바의 원래 피가 스페인과 아프리카거든요. 요게 피입니다. 스페인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 노예를 잡아가지고 와서 안에 있는 원주민 다 죽이고 요렇게 결혼하면서 이거 완전 이렇게 백인 아니면 완전 흑인 아니면 섞인 요렇게, 그게 이제 쿠바 사람. 그러니까 일반 그 다른 중남미하고 이분들이 좀 틀려요, 쿠바는. 그러다 보니까 좀 피부 검은 사람들이 원래 고향이 아프리카야. 그러니까 쿠바는 아프리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근데 이번에 그 주니어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앙골라의 중요한 제자들이 연결이 됐고, 요 두 사람만 연결된 게 아니라 앙골라 사람이 꽤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확실하게 복음을 받았어요. 이 두 제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아가지고, 특별히 남자애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애인데
스페니시 완벽하고 그 다음에 뭐 영어도 잘하고 몇 가지 언어를 잘해요. 자기 와이프가 꿈을 꿨는데 얘가 아프리카의 아버지래. 꿈을 꿨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진짜 아프리카 아버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친구 문이 열리고 그래서 아프리카를 갈 때 이미 주니어 통해서 말씀 운동을 했고 너무 확실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티를 만들어 가지고 막 입고 다니고 그 티를 단체 제작해 가지고 그걸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그것만 보고 여러 군데에서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분들한테. 그래서 이분들 보낼 때 주니어를 보내면 되겠다. 주니어 통해서 양육받은 분들이니까 주니어가 가고 이분들이 통역하면 되겠다. 근데 앙골라가 무슨 언어를 쓰냐면 포르투갈 언어를 씁니다. 포르투갈. 자기 뭐 고유의 민족 언어도 있긴 하겠지만 포르투갈이 공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니시 메시지하고 포르투갈로 통역을 하면 되고 인물 중에 한 명이 에밀리아노라고 하는 우리 아놀드 목사님이 친구분인데 이 에밀리아노 목사님이 앙골라에서 2년 근무하고 그 다음에 브라질로 가서 20년을 살았대요. 그러니까 브라질이 또 포르투갈이잖아요. 앙골라의 경험이 있고 포르투갈어를 완벽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니어와 그 다음에 요 에밀리아노를 붙여서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보내려고 하는데 또 이제 이 덩치에 안 맞게 가끔씩 아놀드는 기혼 짓을 합니다.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아프리카 첫 사역인데 아프리카 처음 들어가는데 자기가 꼭 들어가고 싶고 뭐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부탁을 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아프리카는 저 둘이만 보내도 충분하겠다고 하는데 아놀드 목사님이 강권적인 어떤 부탁도 있고 해서 그래서 아예 이렇게 팀으로 아프리카를 보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가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시간 조금 지났는데 또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제 이태리의 아놀드 목사님 제자를 통해서 문이 열렸는데 보니까 확실한 제자예요. 그리고 엘살바도르의 몇 명이 또 이태리의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태리에는 총 4군데가 확실한 문이 열려서 이번에 우리가 원래는 4일만 이태리 있기로 했는데 시간 짧다. 일주일은 이태리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태리에도 어이없게 이 쿠바라는 땅에서 유럽의 문이 열리고 아프리카 문이 열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베네수엘라의 두란노 대회를 국가적인 전도 운동을 제가 이달고 목사님하고 아주 신중하게 대화했습니다. 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화했는데 본인 입으로 내년 2월이면 충분히 준비될 수 있겠다. 지금 올란도 목사님이 이 당뇨병 때문에 살이 쏙 빠졌어요. 얼마 전에 저희가 쿠바 팀을 보냈잖아요. 이 쿠바 팀을 이렇게 또 모시고 다니면서 지금 하루에 10끼 먹어야 되는 상황인가 봐요. 당뇨병 중에 어떤 병인지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10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지 살 수 있는데 뭐 정신이 없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더 몸이 안 좋아진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 베네수엘라 땅이 워낙 큽니다. 근데 여기서 저까지 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차비가 없어서 한 지역을 못 간 거예요. 지금 동부 지역을 거의 못 갔다고 한 얘기가 이제 제가 들린 거죠. 그래서 올란도 목사님하고 이달고 목사님한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좀 드렸는데 내년 2월에 국가적인 전도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판단 들어서 그러면 국가적인 전도운동이면 워낙 땅덩이가 크기 때문에 중요한 사역자들이 가면 좋겠다. 이번에도 한 10명의 그 쿠바 사람들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도 좀 정리를 하고 제자 수련회 때 이 마지막 그 동부 권역하고 주일날 예배를 하는데 주일 예배 때 엘리케 벨무데스 목사님 나와가지고 저한테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나가서 선포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쿠바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그래놓고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저 쿠바 사람들 좀 보내주면 어떻겠냐고. 몇 명 보내니까 한 2-3명이면 되겠냐니까 10명을 보내달래. 그래가지고 콜롬비아 전체에 뿌리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또 콜롬비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카리브해의 문이 열렸거든요. 카리브해가 생각보다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베네수엘라 위 엄밀하게 얘기하면 남미인데도 베네수엘라 위 가이아나, 수리남, 가이아나가 나라가 3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똑같은 이름을 쓰는데 영어권, 불어권 또 그냥 가이아나 이게 3나라가 있대요. 그 중에 2나라 문이 열리고 수리남까지 열렸다고 해서 또 카리브해를 또 가야 되겠다고 해서 그래서 카리브해의 한 팀,
그다음에 콜롬비아 한 팀, 베네수엘라 한 팀, 그다음에 아프리카 한 팀, 그다음에 유럽 한 팀. 여기에 전부 아놀드가 갑니다. 욕심이 많아. 이 전체에 다 본인이 가는 거예요. 10명 적으라니까 제일 위에 자기 이름 적고. 무조건 자기 가겠다. 그래서 물어봤어. 쿠바 살려내겠냐니까 쿠바는 자기가 없어도 된대. 이미 다 정리가 돼서. 제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이건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정말 쿠바 첫 사역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제가 본 거는 쿠바는 진주다, 부표다. 이거 하나만 끄집어내면 쭉 딸려올 것 같다라고 하는 뭐 환상을 본 게 아니라 마음에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쿠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과 몇 년 가지 않아서 이 쿠바에 있는 중요한 멤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환란이 통과되면서 이제 겨 같은 쭉정이 같은 것들은 싹 빠지고 진짜 알곡들이 남고 이분들이 깊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을 딱 갖추고 나니까 하나님 그냥 이들을 벌써 이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나라를 보내고 유럽을 보내고 아프리카를 보내고 이런 일이 이제 이 쿠바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아놀드 목사님이 아프리카는 쿠바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너무 감사하게 아멘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린 못 간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 못 가겠는데 뭐 당신이 네 피니까 쟤도 당신 피니까 아프리카 아이고 감사하다면서 네가 가라면서. 근데 아놀드가 가면 색깔이 가장 우리하고 선명하기 때문에 아놀드하고 엘리케 벨무데스 목사님이 같이 가면 어디든지 충분히 우리와 같은 호흡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레닌은 우리와 같이 함께한 사역보다 주로 독립적인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알아서 잘하기 때문에 레닌은 그렇다 치고 우리와 가장 사역을 많이 하신 분이 벨무데스 목사님이 가장 사역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아놀드이기 때문에 색깔을 가장 같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보내도 또 유럽을 보내도 또 다른 중남미 카리브해를 보내더라도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단단하게 만드신 이후에 그러니까 딱 준비됐으니까 살살 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쾅쾅 여는 것 같아요. 앙골라만 생각했는데 이 아프리카 큽니다. 앙골라만 생각했는데 아프리카 약간 밑에 있어요. 좌측에 있는 앙골라 있는데 우측에는 어떤 나라가 있냐면 모잠비크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 모잠비크도 포르투갈어를 쓰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포르투갈어를 쓰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앙골라와 모잠비크가 포르투갈어라. 근데 모잠비크는 또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에밀리아노하고 또 연결돼요. 에밀리아노가 브라질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던 같이 사역하고 있던 사도가 거기 갔대요. 그래서 거기서 모잠비크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면서 계속 에밀리아노를 오라는 거예요. 요청을 하고 있는. 네가 들어와서 한번 우리에게 좀 도와달라, 사역을 해달라. 근데 그간은 못 가고 있다가 뭐 경비도 그렇고 못 가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든든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앙골라와 모잠비크를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를 들어가서 두 나라 문이 열리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중남미의 속도보다 아프리카의 속도는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그 열정이라는 부분들이 훨씬 빠를 거고 더 순수하게 복음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문이 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건 기도 제목인데 중요한 나라의 제자들을 다 한번 모으는 그 국가 정상회담을 사실 올해는 잘 못했거든요. 올해는 이제 원래 멕시코에서 하려고 했는데 멕시코에서 이제 이렇게 캔슬 났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걸 계속 좀 이어서 가야 되는데 못 하고 있구나. 그래서 두란노 대회는 지속이 될 건데 사실 중요한 어떤 논의나 이 방향을 제시하는 데는 정상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나라와 대륙이 굉장히 확장될 거기 때문에 국가 정상회담을 제대로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초에 아니면 후내년 정도에 국가 정상회담을 한국에서 해야 되겠다. 싹 불러들여서 지금 베네수엘라 국가
즉 전도 운동이 2월로 자기들이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 2월, 3월은 꼭 들어가야 될 몇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도 국가 전도 운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멕시코를 지금 거의 못 들어갔는데 이번에 멕시코 팀들이 오면 지금 멕시코 시티에도 문이 열렸다고 하기 때문에 2월이나 3월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빠르면 내년 4월이나 5월 정도 준비가 되면 아예 국가적인 정상들을 빠르면 내년에 인도를 받는 것도 좋겠다. 우리가 좀 준비가 되면. 그래서 전체가 와서 좀 축제처럼 인도를 받아도 우리가 이제 요건은 딴 거 없어요. 우리가 준비되면 그들을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큰 축제가 아마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내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정상회담 때 홍강이 자기가 결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 다 모였을 때 결혼하고 그때 목사에서도 받겠다. 공부가 제대로 끝나면 그러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사역을 많이 하고 나서 한 거라. 그래서 이제 얘네들의 결혼은 내년일지 후년일지 자기들의 손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아마 있지 않을까. 하여튼 감사한 거는 여러 나라에서 이름 없이 너무 귀하게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세한 부분은 내일 좀 이어지겠지만, 그래서 사실 이런 좀 중요한 내용들을 보고 가장 요번에 기억 남았던 사람은 오스카르입니다. 오스카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사진으로 보셔서 알겠지만 이분이 의사이면서 목사님이신데, 오스카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지난번에 베네수엘라 두란 노대를 참여를 했었을 때 계속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안 좋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그래서 약도 좀 챙겨주고 뭐 했었었는데, 그래놓고 이제 쿠바에 돌아가서 보니까 이게 그냥 열어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이제 암인데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암인데 손을 쓸 수 없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암이 걸려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것을 베네수엘라 사역 끝나고 쿠바 가서 알게 된 거예요. 한 며칠간은 정말로 절망을 했다고 하다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끝내신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현장을 주셨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자기 같은 아픈 사람들에게 계속 전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복음을 가지고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계속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담당 의사가 이제 이렇게 당신 한 1년이나 1년 반밖에 못 산다라는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오스카르 목사님이 계속 웃으니까 계속 이제 처음에 이게 보통 전암에 뭐 울거나 뭐 미친 실성을 하니까 의사가 그런 줄 알았다가 이 사람한테 왜 그리 웃냐 물어보니까 원래부터라도 내 살아 있을 때 끝내려고 했는데 그게 좀 일찍 앞당겨졌을 뿐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한테 의사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놀래가지고 미쳤다면서 이제 도망쳤다고 얘기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금도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상관없이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참 귀하다, 참 귀하다. 그러니까 그 몸을 끌고 제자 수련회 그 수련회까지 왔어요. 나는 왜 이리 늦나 싶었는데 그런 몸을 끌고 주 대표가 돼서 지금도 사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 참 복음이 들어가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구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요런 분이나 그 다음에 올란도처럼 뭐 자기 실제로 조금만 잘못 움직이면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돌보지 않고 뛰는 사람이 보이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사실 교단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무섭습니까? 그렇게 이 복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조금 바람 부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막 떠나가는. 그러니까 안타까운데 그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이 두 가지가 너무 확실하게 보여지면서 이건 우리에게 메시지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인으로 받았으니 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의 주인이 되었으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고 있느냐, 충격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경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중에 지금 열심히 하다가 같이 못 가는 사람들 중에 뭐 못 봐서 떠났습니까? 경험이 없어서 떠났습니까? 충격 안 받아서 떠났습니까? 같이 사역 안 하다가 떠났습니까? 예. 우리 중에 앞으로도 이 길을 걷는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더 흥분하고 더 뭐 앞서서 뭐 끝이다 하면서. 지금 우리 중에 사라진 멤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일 앞장서서 그 일을 하던 분이 중간에 조금 어려움 오니까, 아니면 조금 자기하고 방향 맞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인간적으로는 가슴이 아파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근데 이게 담임 목사 입장이 아니라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완성해야 되는데 그 기준으로 볼 때는 이게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좀 자주 읽으시고 많이 읽어보세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을 시켜서 이제 끌고 가는 중에도, 물론 출애굽 전에도 그랬지만 하나님 부정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명령하십니다. 철저하게. 조금이라도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의외로 그 법 중에 대단한 법도 많지만 굳이 이런 걸 기록했나 싶을 부분들을 보면 전부 부정한 것에 대한,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일일이 기록해서 이 부정한 거다, 이것도 부정한 거다, 저것도 부정한 거다, 이래가지고 왜 굳이 이런 얘기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얘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얘기할, 좀 미안하다, 우리 중에 뭐 네가 세계를 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런 것까지 하나. 왜 그러냐?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조금이라도 그 틈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는 점점 선명해져야 되고 점점 더 깊어져야 됩니다. 복음 앞에 더 서야 됩니다. 우리의 성격, 성량, 부족함 다 있습니다. 너는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다. 이게 아니라 많은 거센 바람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주와 붙어 있는 이거 아니면 절대로 이 길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갔다 오면 자랑할 만한 역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고 온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마음에 메시지를 쫙 주세요. 정말 그렇구나. 이번에도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많은 메시지를 정리케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아무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믿어져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무릎 꿇을 수 있고 그러고 싶고 그럴 수 있다는 것 자체, 이것 또한 정말 큰 은혜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무엇으로 받았냐? 우리의 주인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움 온다고 그 계약이 파기가 되고 당신이 내 주인이 맞냐? 이건 아니잖아요.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주와 맺고 있냐? 우리가 주와 어떻게 연결되어져 가고 있냐? 어떻게 그와 함께 깊이 있게 교제하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깊이 있게 교제할 때 오히려 큰 바람이 우리로 하여금 더 드러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주 귀한 보석이 모래에 묻혀 있을 때 큰 바람이 불면서 모래가 날려가고 그 진귀한 보석이 드러날 수 있잖아요. 이제 반대로 겨우 붙어있던 쭉정이들은 큰 바람 불면 그냥 나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떨어져야지 정상입니다.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엘리케 벨무데스 목사님 자주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시는데요. 정말 여러분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말을 이해하길 바라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우리가 여기 있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더 깊이 있게 내가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하시길 바라고, 그분과 깊이 있게 연결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남는 시간, 남는 돈, 남는 거 얼마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계속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거잖아요. 내가 그분에게 목숨을 드리는 거, 목숨을 드릴 수밖에 없도록 그분이 믿어지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목숨 대 목숨이 신앙생활이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것은 그가 나를 위해서 죽었고 내가 그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발견되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목숨과 목숨이 서로 교차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내가 내 모든 전체를 내 주인이신 그분께 드릴 수밖에 없고 드리고 싶고 또 드리는 게,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게 즐거움이거든요. 그게 감사거든요. 사역을 하면서 많이 힘들어요. 육신적으로는. 트럭 버스를 꼭 타보셔야 됩니다. 꼭 타보셔야 됩니다. 볼리비아 가보셔야 되고 트럭 버스 꼭 타보셔야 돼요. 허리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쿠션이 없어요. 그냥 엉덩이가 앉았는데 이게 쿠션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번에 또 감사하게 한 번씩 꼭 우리 와이프가 아파줘서 또 병원에 또 갔다 왔는데, 하루 종일 이게 사역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 힘듭니다. 얼마나 더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 습도가 많아가지고 축축 처지는지 모릅니다. 어려워요. 삶이 어려워요. 생활이 어렵습니다. 어렵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외적인 어려움 때문에 저 속에 있는 이 복음을 향한 열정이나 그 기쁨이 단 1%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상황이에요. 상황. 뭐 때문에 그 자리에 있고 내가 뭐 때문에 그 일을 하는지를 빼앗아갈 수 없고, 오히려 그게 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랍니다. 목숨 대 목숨이,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가 종이라니, 구원받는 순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진실로 계속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우리가 누굴 모시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주 되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이 굉장히 많이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유럽 사역이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9월 4일에서 22일까지 유럽, 지금 현재로는 계속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문이 많이 열린 이태리와 스페인만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영국과 안도라도 고려해 두고 있었는데, 이 살림하고 연락해 보니까 지난번처럼 그냥 대충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버리고 이태리하고 스페인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벨무데스 목사님 또 중간에 찾아왔어요. 콜롬비아는 도대체 언제 들어가셔야 되냐, 안 들어오실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 유럽을 끝나고 이 쿠바 가기 일주일 전에 콜롬비아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쿠바에 두란노 대회를 하고, 요게 10월 중순까지 스케줄이고, 지금 계속 뉴질랜드와 호주 계속 컨택 중에 있어서 아마 11월경에 인도를 받지 않을까. 원래 이제 남아공까지 연결돼서 가려고 했지만 남아공은 옵션입니다. 왜 그러냐, 이미 아프리카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가지 않아도 아프리카는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 되면 5대양 6대주의 문이 올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역의 문이 계속 열리고 하나님 행하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역사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고 계신 건 너무 감사한데, 더 이런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하나 되길 원하시고, 같이 가길 원하시고, 깊이 있게 연결되길 원하시고, 임마누엘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흘려듣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쿠바를 갔다 와서 이제 쿠바에 가서 가져온 선물도 있고, 또 이제 2부 예배 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2부 예배 때
쿠바에서 일어났던 뭐 조금 더 소소하고 상세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쿠바를 맡고 있는 부산교회에 전달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쉽지만, 광명에는 아쉽지만 이번 주일은 쿠바를 맡고 있는 부산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자주 정일의 전사님의 안부를 묻는지 모르겠어요. 아놀드 목사. 얘가 뭐 그거 뭐지 기억력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물어보놓고 얼마 후에 또 물어보고 그만큼 이 부산에 대한 마음이 애착이 있는 거예요. 정전사님 통해서, 그 다음에 부산교회 통해서 앞에 강당에 나와서도 계속 부산 얘기하고 참 한 교회가 한 나라를 돕는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서로 얼마나 이렇게 사모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게 일단 너무 감사했어요. 계속 부산의 안부를 묻고 또 뭐 이렇게 조그만 그 아예 감사장도 주고 또 정조원 선생님 드리라고 조그만 선물도 주고 뭐 그래요. 그래서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에 이룰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계속 쿠바에 대한 부분들을 내일 또 주일날도 좀 풀어내겠지만 일어났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그런 큰 은혜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옵소서. 그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 때문에 충격을 받기도 하고 그 이름 때문에 일어난 역사를 보기도 하고 또 많은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많은 자리에 가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중심적인 위치에서 사역을 해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조그만 환란이 불 때에 그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떠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을 쿠바에서 보고 왔습니다. 우리의 미래일 수도 있는 그 현상을 확인하고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충격으로 또 경험으로 내 의견과 동일하기 때문에 뭐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고 순간순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나의 주인이라는 어떤 이런 깊은 깨달음과 그 사실을 늘 인정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거셨듯이 당연히 내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할 때 그를 위해서 목숨 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깨달아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전 만국에 전 열방에 전달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가득 넘치는 온 세계를 덮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곧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깊이 있게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올 것을 우리 주님이 요청하고 계시고 임마누엘을 누릴 것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올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역 위에 이후에 항상 이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듣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렇게 온 힘을 다하여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정말로 깊은 은혜를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오니 큰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누리고 전하고 전 세계를 살리기를 소원하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교회와 특별히 쿠바와 쿠바를 돕는 부산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